여러분 최근에 약을 드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약을 먹을 때는 그 약의 효능을 기대하며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약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약들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눈으로 보면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약의 재료가 무엇인지 성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어서 효능이 있으면 진짜 약이고 효능이 없으면 가짜 약입니다. 사람의 말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 진짜이고 어떤 말이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가르침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 가르침을 따르면 올바른 길을 가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짜 가르침을 따르면 그릇된 길로 가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계속 부딪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공격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질문은 궁극적으로 사탄이 하는 질문과 같았습니다. 사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였고, 바리새인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람의 가르침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전통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유사한 전통이라 하더라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에게 진리의 말씀을 배우거나 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감독하고 또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를 보면 그 스승을 알 수 있다고,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면 그 스승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대한 주석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탈무드 또 미시나 이런 책들입니다. 이런 주석들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자기들의 전통을 동등한 권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통이 하나님의 율법을 앞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잘못을 간파하셨습니다. 3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유대인들이 그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율법과 동일한 권위로 생각하지만 그들의 전통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예로 고르반 제도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르반 제도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서원하면 그것은 취소할 수도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재산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재산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경우 특별한 경우로 여겨져서 심지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그에 대한 죄를 묻지 않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것이라고 합니다. 고르반이라는 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전통이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늙어서 생계활동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다고 서원한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들은 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이 하나님의 율법과 서로 부딪히는 것이고 올해 유대인의 전통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으로 인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외식이란 말은 가면을 말합니다. 본 얼굴이 아니라 연극을 하듯이 가면을 썼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진실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본 마음은 부모를 모시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으면서도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모시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통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외식하는 자들에 관한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29장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에 선지자와 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향하신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가르침을 교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입술로는 말을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통에 따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누어서 지켰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았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형식주의를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만 겉으로는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몸은 있는데 마음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들의 전통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구원의 길을 가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전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전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입니다. 면죄부는 중세시대의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중세시대 로마의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는데 재원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사면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교회의 잘못된 전통을 비판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무엇이 사람의 가르침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마치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처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목사가 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저를 비롯해서 목사가 하는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말은 그 권위가 성경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많은 설교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목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눈은 너무도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활동하는 데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었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막이 좀 안 나왔는데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손을 씻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위생적인 목적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로 정결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할 때 먼저 물도몽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확대해서 식사를 하기 전이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손을 씻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으면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또한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정한 짐승을 먹고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지킴으로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확대 해석했습니다.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하는 것은 피하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방인과 접촉하고 죄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이방인을 만난 것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도 이방인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바로 뒤따라가면 먼지에 이방인이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 먼지가 나에게 묻으면 부정해질까 봐 거리를 두고 갔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영적으로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마음이나 부정적인 말이 사람의 영혼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였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은 정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7장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정결법을 따라하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이 사람의 위생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정결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신경 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유대인들은 헛다리를 짚고 있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사람의 영혼을 잘 진단하고 구원의 길을 알아야 하는데 그들은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잘못된 처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감정이 상한 것을 아십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 말씀을 듣고 감정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무시무시한 말씀하십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를 발견하고 바로 뽑지 않고 추수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알곡대로 거두어서 창고에 넣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거두어서 불에 던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라지는 뽑힐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거룩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는 가라지라는 것은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알 수 없고 방향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안내견처럼 앞에 무엇이 있는지 분간하고 앞에 위험한 것이 있으면 피해 갈 수 있어야 시각장애인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영적인 시각장애인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영적인 눈을 가졌다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나와 진리의 길을 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딴지를 걸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고 유일한 진리시고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을까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짓된 것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눈을 뜨고 나서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천지가 개벽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귀하게 보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안경만 바꿔도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전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새로운 안경을 쓰면 환하게 보입니다. 같은 세상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안 보이던 것들이 잘 보이게 됩니다. 그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안경만 바꿔도 이런데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다르게 보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선생이면서 그들도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어서 구원의 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길을 볼 수 없으니까 백성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바리새인 중에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경계하였기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듭남의 개념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풀어주십니다. 하도 니고데모가 예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 비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입으로 들어간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입으로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날 수는 있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역이 다릅니다. 육의 영역과 영의 영역이 다릅니다. 입으로 들어간 것은 육의 영역입니다. 반면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보시면 19절 말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하니니.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은 십계명과 연관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을 재해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과 행위로만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가라고 욕하는 자마다 공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손만 깨끗이 씻어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은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나를 해코지 하면 나도 복수의 칼날을 갈아서 안갚음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거족까지 주고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그저 성경에만 나오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내 오른편 뺨을 쳤는데 왼편을 돌려댈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때리면 본능적으로 나도 때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면 우리의 본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최근에 한 동영상을 보았는데 미국에서 버스 안에서 어떤 사람이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승객이 갑자기 화가 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뺨을 쳤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뺨을 맞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고 계속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뺨을 친 사람이 자기의 그날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흐느껴 오는 그 사람을 안아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영적인 내공이 쌓여야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마음이 상하거나 힘들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경을 펴놓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니까 그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손으로 짚어가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주님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거 한 절을 읽고 주님 이런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 절 읽었으면 주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리라. 잊고 기도하시고 저도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읽었으면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수시로 청소해야 합니다.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깨끗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그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낌없는 나무처럼 사셨습니다. 옛날에 한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이 사과나무와 함께 사과나무와 함께 있었습니다.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고 배가 고프면 사과를 따먹고 또 가지에 줄을 매서 그네를 타고 또 그늘 밑에서 단잠을 잤습니다. 이 아이가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무에게 말하기를 자기의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무가 자기 사과 열매를 따서 팔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사과를 따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이가 와서는 이번에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기 가지를 비워서 집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후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를 먼 곳으로 데려다줄 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자기 줄기를 베어서 배를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는 배를 만들어서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아이가 허리가 구정해서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아이에게 이제 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이제는 자기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저 앉아서 조용히 쉴 곳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나무가 자기에게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그루터기에 앉아 쉬라고 하였습니다. 나무는 아이와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나무는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란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루터기까지 주었습니다. 이런 나무를 흔히 부모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식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부모는 부모에게 손을 벌립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필요한 것들을 내어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잃었던 동산에서 다시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로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이 없으셨다면, 예수의 마음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영원히 멸망당하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살아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